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전장 말씀인데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그때에 이 주변에는 강한 세 나라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였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그때 한참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이 이렇게 크게 강성하게 돼서 전체 주위를 제패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아수르가 가장 최강국이었었고 애굽도 느고 왕이 되면서 다시 재정립하면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던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이때 여러 주위에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유다는 전혀 중심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붙으려 했다가 그리고 애굽에게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배반함을 통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공격을 몇 차례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유다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요시야 왕, 정말 위대한 왕이었었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요시야의 세 아들이 유다 왕이 됐는데 이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자기 아비 같은 요시야 왕 같은 그러한 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러한 왕이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정말 악한 왕들이었었죠. 유다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됐던 것이 이 므낫세 그리고 아몬, 한국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허랑방탕해서 노름하다가 집안 다 들어먹는 것 같은 이러한 사람이 유다 왕국으로 볼 때는 므낫세와 아몬이었습니다. 완전 초토화시켜버렸던 것이요. 무려 2대에 걸쳐서 지독하게 우상숭배함을 통해 유다가 어떤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나라 전체 그리고 백성들 전체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폐허로 만들어낸 사람이 므낫세와 아몬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시야가 불과 나이 8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수리해서 유다의 축복을 하나님부터 바로받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통로가 뚫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수리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유다를 지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기도가 참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수요 예배도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것이에요.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벽 기도를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시야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켰던, 부활시킨 그러한 왕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죄를 돌아보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요.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이런 철저한 개혁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요시야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했다가 요시야는 무기또에서 젊은 나이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요시야, 근데 그 아들들 모두 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악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직한 자가 있었더라면 유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아들들은 한 사람도 다윗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자손의 구슬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결과적으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부흥을 다 망쳐놓고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흥망생쇠의 성경인 이 열왕기 하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년 6월 9일부터 하나님 이 열왕기 상하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7개월 정도 동안 열왕기 상하를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슬픈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그렇게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대부분이 모두 다 전쟁포로로 다 잡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도 용서를 해 주시는데 왜 이번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셨는가? 왜 망하지 않게 지켜주시지를 않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유다 민족들도 망하는 직전까지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버리지를 않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택한 선민인 자기들 백성을 절대 버리지를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전은 불타버렸고 그들은 모두 다 버림받게 됐고 그리고 백성들은 멸망했고 포로로 가고 초토화되어 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단위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소에 우상을 세워두고 그리고 끝까지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25장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고 또 성전이 어떻게 불타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숨어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서 다 붙들려 와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불쌍히 여겨서 남겨두었던 그러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37년 만에 다시 죄수복을 벗고 복권되어서 왕의 대접을 받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전체를 마치고 있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이 왕들의 열거한 모든 기록들이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모든 기록들, 그 열왕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에 큐티 본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전하다가 많은 미움을 당하게 되고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되고 시위대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감옥까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네가 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네가 쫓아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네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다.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보면.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민족주의가 굉장하게 성행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었지 결코 오랑캐 같은 이란 바벨론에게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과 같은 이란 악한 나라에 절대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말, 평소 같으면 얼마든지 맞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섬겼던 이러한 자들, 우상에 빠진 자들, 이러한 사람은 민족주의, 자존심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바벨론에 항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 낙인 찍히는 것이에요. 강경파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끝까지 성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히스기야 왕을 도와줬듯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가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 다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정반대로 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런 환란이 왔다면 끝까지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상대편과 대적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랬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정말 믿음으로 모두 다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환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대군의 18만 5천 명이 와서 다 포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랍사게를 통해서 왔는 그 편지를 들고 그 사네립 왕이 보내는 그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들어보소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민족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멸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새에 모두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의문사 다 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 죽어버렸어요. 건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겉만 건물인 것이고 성전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래 성전의 기능이 죽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만 있으니까 살려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못 생각했던 것이요. 시드기야 왕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신앙이 없었고 그들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했던 것이요. 그래서 쳐들어왔던 것이요. 이들이 끝까지 만약에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예레미야 말대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자수해서 광명 찾듯이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해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는 항상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서에 보면 아수르 왕이 악수르 나라의 그 수도인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서 너희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돌아서 자기들이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했잖아요. 짐승부터 해서 온 나라 백성들 보고 다 금식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다시 생명을 연장시키고 다시 아수르가 죽었다가 그 왕국이 없어질 뿐에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나중에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만약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왔더라면 그 사람 반드시 살려줬을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의 이러한 항복에 대한 말을 듣지를 않았는 것인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요. 더더욱이나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항복한다 하더라도 바벨론으로부터 한번 배반하기 때문에 또다시 자기들이 항복하더라도 자기들을 살려주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2판 4판이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와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듯이 만약에 항복하게 되었더라면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도 뺏기고 성도 뺏긴다 하더라도 생명은 건질 수가 있고 신앙은 지킬 수가 있게 되었을 것이요. 적어도 성전은 불타지를 않았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도 삶 속에 어려움이 환란이 있을 때에 이 목숨을 지키고 신앙만 지키게 된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과 자존심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지 말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는 내 살아가는 삶에 혹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망했냐 하면 사울 힘이 없어서 굶어서 힘이 없어서 적군이 성벽을 기어타고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막질 못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워낙 이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입니다. 높이 있고 쳐들어가기 거의 힘든 것이요. 그리고 백성들이 워낙 완강하게 버티기 때문에 햇수로 만으로는 2년째 안 됐지만 햇수로는 3년 동안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저항이 있었었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용감했던 것이 어쨌든 간에 이 대군을 두고 잘 싸웠던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못 이겼습니다. 나중에는 토성을 쌓게 됐어요. 토성을 쌓은 채 그들이 굶어서 기진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요.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높이를 같이 했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던 것이요. 아무리 유다 민족들이 정신력이 강하고 단결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이 양식이 다 떨어지고 힘이 없어서 바벨론 군대들이 성을 부수고 담을 쳐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댈 수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패배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 민족은 바벨론 군대와 싸우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을까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은 신앙을 부자관계라 생각했어요. 자식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용서해주고 용납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앙을 부부관계라 그랬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떤 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한쪽이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 같으면은 한쪽이 만약에 부정을 저질러 버린다면 언약은 깨뜨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던 그러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영적 간음인 것이요. 이거는 부부간에 있을 수가 없는, 영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약한 백성을 택해서 높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해 주셨는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전제하에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여리고성부터 해서 전부 다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가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나서 전진하기 전에 보면은 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장수가 보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시는 천사 장군이 와 있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 불병거 불말이 먼저 앞에 와서 일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 삶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를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 있으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불병거 불말 천군 천사 동원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길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던 가나안 땅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빼앗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 땅에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유다 백성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구멍이 뚫리게 되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그 보좌하는 군인들 두 성벽 사이에 비상 통로로 해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들이 그것을 알고 가서 그리고 여리고 근방에서 잡혀서 다시 잡혀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군사의 포로가 돼서 본부가 있는 림나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에스겔서 12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이 두루마리 성경을 정해서 왕에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에 대해서 보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모든 그 성경을, 예레미야가 보냈던 성경을 작은 칼로 쫙쫙 다 찢어버려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레미야 그 성경을 다시 적는 것이에요. 왜 시드기야가 예언서를 흔적도 없이 남기지 않고 태워버렸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읽었다는 것을 성안의 강경파가 알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위치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어쩌면 왕위에 쫓겨날지도 모르겠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됐던 애국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몇 번을 다시 부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아무도 불러들여가지고 다시 자기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어요. 그리고 왕이여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소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라. 결단을 못 내렸어요. 이 사람이 결단을 못 내렸던 것이에요. 결국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 사람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항상 말씀드리듯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틀릴 때는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 계속 복창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신앙의 길로 가야 돼요. 믿음 중심적, 예배 중심적, 그리고 성전 중심적, 이거로 자꾸 내 자신을 딴 쪽으로 가는 것을 끌어당기셔야 돼요. 그래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자신이 최후에 이런 식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강경파가 자기들에게 무슨 말을 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결단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못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 눈치만 보다가
성경 읽는 흔적까지 지우기 위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는 것 바람에 그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당장 예루살렘을 불태우지는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거의 대부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냥 처음에는 그대로 뒀는데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불살라서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사실 예루살렘 안에는 훌륭하고 좋은 집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가장 자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군대가 다 불태워 버렸던 것이요, 성전에 감당하는 것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 만들어 놨던 노새로 만들었던 성전 앞에 두 기둥인 보아스와 야긴 큰 두 기둥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놋바다, 놋받침대 할 것 없이 다 가져갔습니다. 성벽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 관원을 통해서 다시 재건됩니다. 그리고 우리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 떠났더라. 결국 바벨론 왕이 선택한 것은 예루살렘 성을 다 불질러 버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사람까지 다 찾아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항복한 사람은 쇠사슬에 끌려서 산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에 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세워졌던 우상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 이미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껍데기만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계시지 사람이 만든 집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가. 아무리 큰 건물을 지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집착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예배당 집착하지 말고 한 사람 영혼 살리는 것이 집착할 수 있으셔야 돼요. 큰 예배당 지어놓고 큰 예배당이니까 내가 굉장히 대단한데 대단한 교인 것 천만에 안 그래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셔야 되고 순결하셔야 돼요. 우리 삶이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순결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도 정확하게 망하는 길만 택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운명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안전하게 생각돼요. 영적인 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잘못되는 길을 잘못되는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놀랍도록 많은 길만 고르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안 되는 것만 결정할 수 있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광야가 그렇잖아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 사막에서는 인간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시도 알아요. 인간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로 만나로 그리고 반석에 물을 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부여잡으시면 만나가 있게 돼 있고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신명기 8장 3절로부터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만 붙들면 광야 같은 장소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절망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요야긴의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저기환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요야긴은 무려 37년 동안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죠. 요야긴이 무려 37년 동안 죄수로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후에서 감옥에서 나와서 복권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바벨론에 머물면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것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죄수 생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기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처럼 자유가 주어졌고 나중에 바벨론이 이 바사의 고레스에게 망하게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이 임했던 것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출애굽하기 450년 전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부터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갈대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과 70명이 요셉이 먼저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 그 가나안의 기근이 왔을 때 그들을 불러들여서 고센 땅에서 무려 400여 년 이상을 그곳에 있으면서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이 바로왕, 새롭게 됐던 바로왕, 요셉을 모르는 왕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부터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내산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했었던 그 말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들도 회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보고 너무 기뻐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왕위를 계속적으로 잇게 해주셔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중에 보면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왕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가 망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언약 전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시내산 언약도 끝나고 다윗의 언약도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완성시켜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비로소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자는 절대로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가나안 땅으로 만드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장소는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가득한 곳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죄가 물러가게 돼 있고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사막 같은 황무지가 옥토로 변화되는 시내가 흐르게 되고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귀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떤 장소든지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있다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타버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더 이상 사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묻기를 어디가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했을 때에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들으라. 이 산 사마리아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그 장소가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한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요. 어느 날 우리가 옛날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유다 백성들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건물을 붙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살려줄 줄 알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같은 거 붙들고 나서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성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에 붙들어 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황무지가 옥토, 정말 황무지가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으로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딴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귀한 복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살아갈 때 항상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전 중심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신앙적으로 결단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 길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